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데, 교회에서도 뭐라 합니까? 은혜 받았습니다. 설교 은혜 받았으면 그렇게 말하죠. 또 기도 응답 받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막 기도하면서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러면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라는 말을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면서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런데 정작 은혜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 또 대답하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는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오히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지도 모릅니다. 왜냐? 여러분, 공기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늘 숨 쉬면서 공기 감사하다, 공기 은혜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근데 안 그렇잖아요. 언제 그래요? 숨을 못 쉴 때. 여러분, 물속에 들어가 보셨죠? 물속에 들어가서요 1분, 2분 넘기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가장 절박한 게 뭡니까? 숨 쉬는 거잖아요. 그때 뭘 느낍니까? 와, 공기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살아 숨 쉬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건강이요 얼마나 여러분 소중합니까? 근데 평소엔 잘 못 느껴요. 언제 느낍니까? 아파 보면 느껴요. 이야, 건강이 최고구나, 내가 건강해야 되겠다. 그때 건강이 은혜라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건강이 최고입니다. 또 가족이요 얼마나 소중한지를 가족과 트러블이 생겨갖고 찢어져 보면은 그때 느낍니다. 참 그때가 좋았는데. 저도 아까 잠깐 거론했지만 우리 형님 또 남동생 일찍 또 천국 갔어요. 어제 동생하고도 얘기했지만 너무나 좀 뭐랄까요, 아쉬움이 있어요. 아유, 그때 살아있을 때 내가 좀 더 잘할 걸. 근데 지금은요 때가 늦어버렸어요. 때가 끝나버렸어요. 이제는 뭐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 가족의 소중함, 형제의 소중함을요 정말 절박하게 느끼는, 절실하게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습니다. 은혜가 있을 때는요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다가 은혜가 떠나면요 그 소중함을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요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은혜가 아니면 너도 살아남을 수가 없다. 은혜뿐이다.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삽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뿐이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평소엔 잘 못 느껴요. 막 어려움 당하다가 뭘 한 개가 왕창 큰 복을 받았어요. 그러면요 와, 하나님의 은혜다. 굉장히 어렵다가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느끼는 게 뭡니까? 하나님뿐이구나, 하나님 은혜뿐이구나, 그렇게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생각조차도 악했다 그랬어요. 사람은요 악한 일을 하죠. 생각이 악하니까 행동이 악한 겁니다. 생각이 선한 사람은요 선하게 살아요. 근데 노아 시대는 사람들의 생각이 아주 악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악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기가 차잖아요. 그렇죠? 저렇게 살아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닌데, 그래서 본문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음이 상하셨으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홍수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다 죽여야 되겠다. 사람도 죽이고 짐승도 죽이고 날 짐승까지 새들까지도 내가 이 지면에서 쓸어버려야 되겠다. 이제 다 죽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한 번 딱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십니다. 지상에 있는 모든 것을 쓸어버려야 되겠다. 이제 다 죽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모두 다 죽는데 노아만큼은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게 이런 겁니다. 다 죽어도 노아는 안 죽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어렵고 안 돼도 나는 예외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니까.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서 잘 되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내가 잘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요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겸손합니다. 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 됐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뭡니까?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 당시에 인구가 엄청났어요. 제가 인터넷에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적게는 2억부터 한 10억까지 이렇게 추정하더라고요. 알 수 없죠. 그런데요, 노아만 있던 것이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다 죽고 노아와 그 식구들만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면 이렇게 됩니다. 모두 다 잘 안 된다고요? 나는 아니요. 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오늘 그걸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내가 구원받은 것이 은혜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은혜다. 그렇잖아요. 이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까? 세상에는요 살다가 지옥 가는 사람들이 정말 셀 수 없는데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경북 의성군 가읍면 장리 908번지에서 태어나갔고 아주 경북 북부지방의 시골입니다. 거기에 계속 살았으면요 절대로 예수를 믿을 가능성은 희박했습니다. 근데 우리 집이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부산으로 이사를 갔어요. 제가 국민학교 5학년 때. 그래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우리 이모가 가장 먼저 예수를 믿었어요. 집안에서. 그것도 믿음 좋은 이모부하고 월남전에 갔다 온 이모부하고 편팔해갖고 결혼을 했어요. 그 두 분이요 우리 가족들을 싹 전도한 겁니다. 지금 목사가 돼 있잖아요. 이게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경북 북부지방에서 그냥 죽어서 썩어서 산에서 산소에 묻힐 그런 운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듯이 우리 가족들을요 출의성해가지고 부산으로 가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구원받게 하셨잖아요.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구원받은 게요 여러분들이 잘나고 똑똑해서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은혜잖아요.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은 상이 아닙니다. 상이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은요 돈 받고 주는 게 아닙니다.
선물은요 그냥 주는 겁니다. 값없이 주는 거잖아요. 내가 잘나서 똑똑하고 잘나고 똑똑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요 그 말씀에 순종했고 이렇게 구원받아가지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지금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로마서 3장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이야, 저는 정말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왜요? 천국 가면 되니까.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이 구원을 생각하면요, 이 세상에 미련이 사실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아직 살아 있어야 돼요. 왜요? 주의를 해야 되니까. 아직도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또 살려놓은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여러분, 살아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구원이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라면 천국 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합니다. 왜요? 모두가 죄인이니까. 죄인은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걸 생각한다면 우리가요 주님 위해서 남은 여생을 살아야 합니다. 1860년대에 미국 시카고에 D.L. 무디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가난했고 학벌도 없었고 신학교도 안 나왔어요. 신학교도 못했어요. 근데 사람들 앞에서는요 말도 어눌했다고 합니다. 말도 잘하지 못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주일학교 교사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무디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무디에게 주일학교 교사가, 무디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그런데 그 단순한 말에요 이 무디의 심장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감동을 받은 거죠.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자기만큼 멍청하고 자기만큼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한다는 그 말 한마디예요. 어마어마한 감동을 받은 겁니다. 훗날 무디는요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날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서 완전히 내가 무너졌습니다. 그 후에 무디는요 엄청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고 수백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는 죽기 전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하고 천국을 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절대로 교만할 수 없어요. 그렇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어요? 나는 죄인인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어떤 일에 어떤 사람 앞에서 뭘 자랑하려고 내가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겸손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 사명을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명이 내가 할 일이 깨달아지는 그것이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은요 은혜를 감동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은혜는요 내 삶을 바꿉니다. 노아는 은혜를 받은 후에 뭐 했어요?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지었어요. 몇 년 동안요? 120년. 우와, 엄청나죠? 사람이요 초지일관이란 말이 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잘하기 어려워요. 몇 년, 몇 달 이렇게 하기도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네가 방주를 지어라 예 하고 120년 동안 그 마음이 변하지 않고
방주를 지었다는 것은요, 그 사명을 절대로 안 까먹었다는 거죠. 방주 짓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 과학자들이 말하는 게 그 당시 방주가 지금의 배로 하면 한 2만 톤 정도 된대요. 여러분, 그 당시에 2만 톤 정도 되는 배를, 아니 크레인도 없는데 어떻게 짓겠어요? 그죠? 무슨 뭐 용접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철판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순전히 목재를 가지고 나무를 가지고 그 엄청난 규모의 배를 지었다는 겁니다. 하다 보면 못하겠다. 또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하고 욕했겠어요. 산에다가 배를, 그 큰 배를 짓고 있으니까 저 영감탱이 저거 돌았다,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조롱하고 그랬겠죠. 멸시하고. 그런 걸 다 이기고요, 120년 동안 배를 지었다는 겁니다. 노아에게 뭐가 있었겠어요? 사명감이 있었던 겁니다. 절대로 나는 이것만큼은 내가 해야 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명이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그 주신 사명, 이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대로 잘해야만이 하나님의 그 바램을요 우리가 완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잘했다, 아마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어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심이라. 바울 여러분 대단하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질문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뀔까요? 내가 무엇을 얻을까? 여기에서 하나님은 왜 나를 부르셨을까? 하나님께서 내게 뭘 시키기 위해서 부르셨을까? 이렇게 질문이 바뀐다는 겁니다. 사명을 깨달은 사람은 그렇다는 겁니다.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가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젊은 시절 큰 집회에서 정말 설교한 후에 그 단상에서 내려오면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 후에 숙소로 돌아가던 길에 하나님 앞에 길바닥에 무릎을 꿇고 막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사람들이 저를 칭찬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도 저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요 평생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수천만 명 앞에서 설교를 했지만 한 번도 자신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내가 주인공이다. 아니, 하나님이 주인공입니다. 왜요? 사명을 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다. 하나님의 칭찬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만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이렇게 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했다.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복을 받는 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지으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 복을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복을 못 받는 것이 은혜가 아니고 복을 받는 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자, 창세기 9장 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뭐요?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복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복을 받아야 은혜 받은 것입니다.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보호했습니다.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가장 큰 복은요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뭐가 가장 큰 복일까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노아와 함께 하신 것이 노아에게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마누엘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요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있죠. Amazing Grace. 그 작사가 누구냐면 존 뉴턴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곡을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작사를 했는데 이 사람은 원래 노예선의 선장이었어요. 그 아프리카 그 흑인들 노예들을요 막 잡아갖고 팔고 하는 그 노예선의 선장이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아주 술 주정뱅이였고 아주 폭력적이었고 하나님을 조롱하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노예를 사고 팔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뭐 때로는 죽이기도 하고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으로 여겼잖아요. 그런데요 이 사람에게 위기가 딱 닥쳤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큰 위기가 뭡니까? 죽는 겁니다. 그 노예선을 선장이니까 배를 몰고 가는데 폭풍우가 몰아쳤어요. 그 폭풍우가 얼마나 거셌는지 도저히 폭풍우를 뚫고 나갈 자신이 없었던 거죠. 아 이제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때 번쩍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악당에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번에 저를 살려주시면 남은 생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참 못됐죠, 그죠? 온갖 못된 짓을 평생 하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살려주십시오! 에라이 나쁜 놈아. 사람이라면 그랬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기도도 들어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폭풍우를 잠잠하게 하시고요 존 뉴턴을 살려주셨어요. 그 기도가 얼마나 강렬했던지 뉴턴은요 살아서 돌아와서 신학을 하고 목사로서 평생을 바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대로 죽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너무 악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마 죽이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 생각입니다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폭풍우 속에서 올라오는 그 간절한 기도를요 하나님 들으신 겁니다. 그는 임종 직전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기억은 거의 사라졌지만 두 가지는 확실히 기억합니다. 하나는 내가 가장 큰 죄인이었고 예수님은 위대한 구원자시라는 것, 난 이것만 기억합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요 사명을 아는 사람들은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만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렇습니다. 결론은 은혜가 아니면 나는 끝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을 자세히 보면 노아 시대에요 사람들만 악했던 것이 아닙니다. 노아도 역시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인 중에서 노아를 선택했잖아요. 이게 은혜입니다. 노아가 잘나서 택한 거 아니에요. 노아도 똑같은 죄인이었다니까요. 그 중에 뭐 조금 나았을지는 모르지만 왜요?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외에는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동생 하광락 목사님도 지금은 참 목사님으로서 목회를 잘 하고 있지만 그죠? 제가 생각할 때는 악당이었어요. 악당을 하나님께서요 은혜 베푸셔서 목회자로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정말 평생을 하나님 위해서 살잖아요. 정말 동생이지만 너무 자랑스럽고 정말 존경하고 정말 앞으로 더 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것이라고 제가 믿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생각나면 한 번씩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 거두시면 우리에게 무엇이 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거두어 가시면, 그렇기 때문에 내 심장이 뛰는 것도 은혜입니다. 숨 쉬는 것도 은혜죠. 가족도 은혜입니다. 건강도 은혜입니다. 목회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업하고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직장도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임종 직전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거지입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말했대요. 우리 모두는 거지입니다. 평생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도 마지막 순간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지임을 고백했다는 겁니다. 종교 개혁을 한 대단한 분이잖아요. 그죠? 어느 날 한 소년이 아버지와 함께 바닷가를 이렇게 걷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큰 파도가 와가지고 그 소년을요, 바다로 확 휩쓸고 가버렸다고 합니다. 아버지와 같이 가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바다에 빠진 아들을 건지기 위해서 바다로 뛰어들었죠. 그게 아버지죠, 그죠? 그래서 파도가 막 엄청 셌는데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아들을 구해냈습니다. 집에 돌아온 아들은 아버지의 몸을 보니까 온몸에 막 그 파도에 휩쓸려고 상처투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날 밤 소년은요, 그 잠이 드신 아버지의 손을 이렇게 보았다고 합니다. 그 손이 아주 거칠고 손이 여러 군데 막 찢어져 있고 막 그랬다고 합니다. 그 순간에 소년이 막 울면서, 막 마음속으로 울면서 생각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제가 살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우리를 위해서 죽지 않았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모진 고통을 당했잖아요. 십자가까지 달리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이게 뭡니까? 은혜죠.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요, 시편에 보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수고와 슬픔은요 금방 지나간다 그랬어요. 다 죽습니다. 뭐 요새는 100세 시대네 어쩌네 해도 결국 죽잖아요.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갈 곳이 있어야 되죠.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곳으로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져야죠. 우리는 이제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따라 하십시오. 주님 은혜가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날마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사막에 나그네가 물을 찾듯이, 죽어가는 사람이 산소를 찾듯이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찾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노아가 입었던 그 은혜, 몇 억의 10억 중에 한 사람, 노아는 그런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이 다 안 돼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는, 그죠? 모든 문제가 해결 안 돼도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모든 기업이 다 어려워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회사는 잘 되고, 우리 직장은 잘 되고, 우리 가족은 잘 되고.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오늘부터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